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 집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340장 찬송 부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요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용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경길에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 관계로 이렇게 통행에 불편함이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 오가는 일에 안전하게 해 주옵시고, 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아버지 이별을 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면 주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 모두가 구원받는 행복한 가정 가문 이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게 해 주세요.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해 주세요. 우리 원당반석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도 주옵소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도 주시옵시고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옵시며 이 모든 은사보다 더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오니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건강을 지키시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당 반석교회 예배당 증축합니다. 엘리베이터 시설도 또 외벽 공사도 4층 예배당 신축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막힘이 없이 은혜롭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송한기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변명하 권사님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조만철 집사님도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한 중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비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타이틀만 돼 있지 누가 쓴 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맹세를 어떻게 했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며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능자에게 서원도 했다는 거예요. 맹세도 하고 다윗이 서원도 했어요. 뭘 맹세하고 서원했습니까?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가지고요. 이걸 다곤 신당에 놨더니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은 이거 우리 다곤 신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가지고는 벳세메스로 가는 이 마차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올려놓고는 이 송아지 소를 암소를 이렇게 마차를 끌고 가게 하는데 뒤에서 송아지가 막 우는데 이 엄마 송아지가 울면서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그 법궤가 어디 갔는지 사울이 왕이 됐지만 그거 뭐 찾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생각을 사울 임금은 하지를 않는 거예요. 참 사울 임금이 딱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있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는데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왕위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내가 내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내가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잠들지 않고 눈꺼풀을 내리지 않겠다고, 뭐를?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모시고 오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법궤라는 게 뭐예요? 그 나무 상자로 되어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로 짜놓은 그 상자예요. 물론 겉에는 금으로 입혔지만 본래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로 궤짝을 만드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이 법궤란 말이죠. 이 언약궤 법궤가 여러분 이게 구름 기둥이 그렇게 가면 제일 먼저 이게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먼저 메고 갔어요. 그리고는 딱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다가 딱 놓고 그걸 지성소에 넣어놓고 성소와 지성소 해가지고 이 천막으로 이루어진 예배당 성막을 이렇게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잊어버렸는데 가져올 생각을 안 했는데 다윗이 임금된 다음에 주님의 언약궤 법궤를 내 궁궐에 모시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법궤를 모시고 오지 않으면 나는 잠도 자지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하고 서원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 바로 에브라임에 있는 곳에 나무밭 야일의 밭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비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딱 모셔다 놓고는 이젠 그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에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이 다윗의 성실로 맹세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내 몸의 소생이 왕위를 계속 이어질 거라고.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알지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영원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해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이 귀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랑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보상을 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이라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복을 주세요.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지요.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지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을 주고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은 패하지만 이 다윗에겐 왕관을 높이 들어 이렇게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제가 잠깐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졸업식을 할 때 우리 학교가 이 강단이 크지를 않아서 그런지 옆에 있는 록펠로 처치라고, 록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헌금을 해서 세워놓은 예배당. 아주 너무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졸업식을 하면서 록펠로를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 옆에 시카고 대학이라고 대학을 세우고 대단한 거죠. 예배당을 곳곳에 세웠다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록펠로에게 한 말이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사랑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이 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이렇게 찾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록펠로 어머니는 아예 그렇게 말했대요.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아주 그 말을 그렇게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섬겨라. 하나님이 그랬더니 큰 복을 그의 삶에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 예배당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일평생 동안 자손만대 길이길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크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